이사야가 므낫세 왕에게 죽습니다. 이스라엘 제위 40년 가장 오래 통치한 므낫세 왕의 손에 죽는데, 이 므낫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이방 신상을 많이 섬겨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의인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우선이 아니냐? 너희는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제 몰렉이라는 신에게 산 속에서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우상 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질타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문과 문설주에다가 내 말씀을 기록하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적어놓으라 했더니 그 앞에다가 몰렉을 섬기는 신상의 성물들을 갖다 놓느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56장에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정말로 그 회복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9장부터 이사야가 태도가 돌변해서 57장에 이르도록 여호와의 강력한 진노가 다시 반복해서, 그리고 이제 58장에 가서 너희는 여호와의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흐름을, 이사야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서요, 이사야가 참 그 감성이 풍부한 사람,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진노가 가득 차서 그것을 팍 품어내다가 동시에 다시 태도를 돌이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에도 여전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자꾸 그 여호와를 떠나려고 하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성향들, 바로 이런 것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길이 참아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 그 내가 너무 오래 잠잠해서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막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너희들을 회개하기 위함인데, 너희들은 내가 준 시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우상 몰래기게 다가니, 더 우상들을 찾아다니니.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 서운한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무슨 서운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아픔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성의 용어로 바꾸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셨을까? 사실은 이런 용어를 하나님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일들과 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당신이 나를 생각만 해도 기쁠까? 아니면은 참 이 녀석 때릴 수도 없고 때리자니 그렇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답답함을 주셨는가? 우리 그 경영학의 80대 20 이론이라는 게 있죠. 저도 그 누구에 들었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100%라고 보면 80%의 사람들은 20%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벌어준대요. 그리고 그 20% 사람들이 번 것의 80%를 20% 사람들이 먹는데요. 저는 이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먹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사람은 80%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20%의 특별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먹거리를 번다는 거죠.
그 다 먹여 살리는데 실제로 그들이 벌어들인 것의 80%는 20%가 다 쓴대요. 저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쾅 쳐버릴 것을 참아주신다. 길이 참아주시는데 20%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한때 기독교가 우리 인구가 20%가 그랬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20% 조금 넘습니다. 이 20%의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을 안전할 것을 다 이렇게 벌어들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의 80%를 우리 교회가 써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일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직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시잖아요. 그 작은 충성이 여러분들이 20% 안에 들어가고요. 그 20%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80%를 그것을 본 20%들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참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과 당신에게 충성하는 자들로 인하여 묵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묵백성들에게 복을 준 것의 80%를 그 하나님의 복 주시게 만든 20%가 쓰게 한다. 누리게 한다. 그것을 주장하게 한다. 참 합리적이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헌신이, 나의 헌신이 내가 이 교회의 20%에 속한 자로서 오늘 우리 교회 전체의 기도의 양을 채우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있기를, 여러분들의 20%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교회 100%의 전도, 봉사, 충성, 은혜의 잔을 채우기를 원한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 기도의 사람들은 그 교회 대예배 숫자의 10%가 정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딱 2배가 되거든요. 우리 교회 20% 정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새벽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신앙적인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전체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그 은혜를 따라오는 축복의 80%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충분한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가 여러분이 아시는 조영기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가입니다. 그가 이 찬송가를 볼 때 상당히 좀 젊었을 때 50대 초반에 이 찬송가를 쓴 겁니다. 그가 지금은 참 많이 변하셨지만 그때는 수행하는 분들에 의하면 70년대 초반, 80년대 첫 대단했답니다. 그 살아온 평생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요, 자옥마다 눈물뿐인 일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돌아보면 왜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돌아보면 왜 그렇게 왕년에 할 얘기가 많습니까? 돌아보면 그래도 괜찮았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죄스럽고, 돌아보면 송구하고, 돌아보면 미안하고, 돌아보면 양심이 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에게 다시 시간을 주시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지, 아니면 돌아보면 자랑스럽고, 돌아보면 멋있고, 돌아보면 괜찮고, 다 나 같은 사람이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80%일까 20%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느니라. 없지요. 이 악은 선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했죠. 악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악인이거든요. 이 선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선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마음속에 오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화평이다. 화목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딱 연결되는 것. 그럼 그게 화평이에요. 화평케 하자는 복이 있어. 천국이 그의 것이에요. 이게 화평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게 평강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예스 했어요. 연결됐어요. 그 마음속에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이게 밖으로 드러나서 평강한 사람들의 교제가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화목의 구조를 잘 익혀주세요. 화목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셨습니다. 그 화목은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회복시켜서 그 마음속에 연결에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이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들과의 공동체의 관계가 평화입니다. 세상적인 용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가 하나님과 연결된 바가 없으니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데요. 그 평강에 글 더 타보면은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여 돌아보면 죄스럽고 돌아보면 송구하고 돌아보면 창피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이런 부끄러운 감정들,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려 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 밀어내고 세상에 없었던 기쁨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그 방법으로 이런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이 막 신앙생활 잘해서 이런 걸 여러분의 힘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그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기 탁발 수행하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돌아보니 눈물밖에 없고 돌아보니 죄된 것밖에 없고 그래서 남아있는 생이 말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으십시오.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악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다. 평강은 회개로부터 오는 겁니다. 평강은 감사로부터 오는 겁니다. 평강은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새벽제단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송가 한번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세워놓은 수많은 우상들, 산과 산 사이 깊은 산에다가 여기 전부 다 음행으로 표현된 것이 우상숭배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고 또 다른 신들을 그렇게 많이 섬기고 그 바위 틈 사이에서 몰렉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의 음행이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죄스럽고 생각하면 창피하고 생각하면 부끄러워. 그러나 앞으로 남아있는 내 생에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내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